지난 시간 저희가 예루살렘 성전의 방을 차지하고 앉은 도비야, 그로 인해서 잘못된 결과물들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도비야가 했던 것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그가 방을 차지하고 앉게 되어지는 과정들을 통해서 성전을 더럽히게 하는 것과, 또 그가 그 방들을 트고 자기가 그곳에 앉아있는 것을 통해서 성전 사역을 무너지게 하는 일들을 행했던 것이죠. 그로 인한 결과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제사가 온전하게 드려지지 못하게 되어진 것.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다시금 돌아와서 회복시키는 일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이 잘못되어진 것들을 바로잡는 일들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이와 같이 도비야를 쫓아내고 다시 그곳에 성전을 기능을 회복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졌는데, 또 어떤 것이 잘못되어졌는가, 무엇이 잘못된 것이 또 있는지 생각해보고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도망하였고 그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되어진 것, 그들에게 받아야 할 몫을 주지 않은 결과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로 그들은 도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그 당시 1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걸쳐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그들의 신앙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고백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세 가지 그 일을 꼭 지키겠노라 이야기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일, 11조를 드리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고 이야기했고, 그들이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안식일을 지키겠노라라고 그들이 약속을 했고, 또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결혼 풍습을 바로잡고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맹세하였고 그것을 잘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년여의 공백기를 가진 느헤미야가 없었던 시간들에 그들은 이와 같이 짧은 시간 동안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어졌고, 또 그 결과물로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하는 일을 멈추게 되어지는 일들, 결과물은 레위 사람들이 또 노래하는 자들이 다 도망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1조와 헌물이 그들의 생계를 유지해주는 기반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한 방편으로 그 일을 버려두고 떠날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말씀 가운데 도망하였다라는 말은요, 위기를 만났을 때 신속하게 피하거나 숨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생계가 급했으면 이렇게 그들이 신속하게 피하고 도망하였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살아남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어졌는가? 성전 사역이 중단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멈추고 무너지게 되어진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민장, 여기서는 민장이라고 하는 것이 백성들을 관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관리 계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먼저 꾸짖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들의 백성들의 지도자, 그래서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 그들을 이끌어야 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먼저 꾸짖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들은 백성들에게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잘 감당하지 않은 결과로 인해 이스라엘 모든,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이와 같이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결과물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들은 자신들도 11조 생활을 그러니까 헌물을 드리는 생활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백성들도 그것을 따라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결과물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 헌물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혹 그렇지 않은 이들이 있다면 돌아보아서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헌물을 드릴 수 있도록,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이방 결혼을 하지 않도록 권면하는 일을 해야 하고, 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다독여줘야 하는데 자신들부터가 그런 일들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은 헌물의 결과물,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결과물, 그리고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은 결과물, 이런 일들로 인해서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머무를 수 없게 되어지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과물은 도망가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와 같이 도비야를 성전에서 내쫓고 난 뒤에 했었던, 가장 먼저 했었던 일들은 이렇게 그들을 꾸짖어서 이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고 했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 앞서서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바르게 세워지는 일들, 그 일을 먼저 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가 세워질 수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지도자를 통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지도자를 먼저 바르게 세우는 일을 느헤미야가 했었던 것이죠. 이제라도 지도자가 바르게 세워진다면 바르게 세워진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돌아보는 일들과 또 그들이 바르게 변화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어질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민장들을 먼저 꾸짖는 일을 했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무엇을 꾸짖었는가?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라고 느헤미야는 그들을 꾸짖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지 않은 것,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 결국 어떤 결과물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이 버림바 되어진 결과물이 나타났다. 다시 얘기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전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을 버린 행위, 그것은 바로 성전을 배반하는 행위, 떠나고 잃어버린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지 않은 것은 결국 성전에 대한 무관심과 성전에 대한 무책임이라고 하는 두 가지 결과물을 낳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할 일들이 전부 다 중단되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사들이 무너지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야 할 그 의무와 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뒤에 가장 먼저 느헤미야는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제자리에 세우는 일들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생계 문제로 떠났었던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자신의 자리를 세우게 되어지는 것, 다시 그 자리를 채우게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가장 먼저 사역자를 제자리에 세우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민장들을 꾸짖고 그것을 통해 다시 사역자들을, 일할 수 있는 레위인들을 일하는 자리로 불러들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 레위인들의 헌신과 수고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들을 다시금 불러들였고 그들을 다시금 자리에 세움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할 수 있는 제사의 자리로 온 유다 백성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요, 백성들의 헌신을 요구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이렇게 민장들을 꾸짖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일해야 할 레위인들을 제자리로 세우는 일들을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자리에 서 있어야 할 곳에 세워지게 되어졌을 때, 그리고 이렇게 된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헌신뿐만 아니라 온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어지는 삶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12절 말씀에 이에라고 기록되어진 이후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들이므로. 사실 곡간을 도비아가 차지하고 있었고 도비아가 그곳을 터서 자기가 쓰기 유용한 방으로 활용하고 있을 때는 이와 같은 곡식도 포도주도 기름도 성전에 들여놓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시금 이와 같이 헌신하게 되어지는 레위인들과 또 그 헌신을 다짐했었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돌이켜지게 됨으로 인해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가 어떻게 해요? 곡간에 채워지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 돌봐야 할 이치에 있었던 레위인들이 다시금 제자리에 돌아오게 되어지니까 그들에게 나타났던 일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의 헌신도 회복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다시 성전 사역을 위해서 필요했었던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가 곡간에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 레위인들이 제사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고 또 한 가지는 레위인들도 더 이상 자신들의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곳에 가서 일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물은 무엇이 되어졌습니까? 온 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어지는 일들 뿐만 아니라 다시 성전 사역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참된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영적 침체와 영적 도전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어졌었던 일들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하는 단계들이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사역자들부터 세워지는 일들과 또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그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 드렸다라는 것은 온 백성들이 함께 헌신하는 일에 동참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온 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부만 참석했던 것, 참여했던 것, 그쳐졌던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음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떠났을 땐 그 자리를 도비아가 꿰차고 앉아서 제사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일이 사라져버리게 되어졌지만 이제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온 그곳에는 느헤미야로부터 시작되어진 다시금 신앙의 개혁이 시작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온 유다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1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모든 백성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지고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들이 가져온 이 세 가지는 모두 성경에서 축복을 상징하는 것으로 말씀하실 때 사용되어졌던 것들입니다. 신명기 7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온 유다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느헤미야의 개혁에 동참하게 되어진 온 유다가 누리게 되어진 복은요, 오늘
1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곡간에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진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백성들이 이것을 들고 온 거예요. 온 유다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가운데 일부가 참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온 유다가 그 복을 누리고 이와 같이 곡간에 하나님의 성물들을 채우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구별하여서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와 같이 헌신된 삶을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걸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부어주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백성들의 넘치는 헌신과 또 참여가 있게 되어지니까 그것을 관리할 사람들이 필요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13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제사장 셀라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창고를 담당할 사람 3사람과 또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2명을 세우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온 유다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전에 가지고 나왔었던 예물들이, 헌물들이 적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복이 되어지지 않고 그들이 드릴 것이 없었다면 아마 이것을 관리할 사람들도 이렇게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창고지기 3명은 제사장, 서기관, 레위 사람, 이렇게 서로 다른 신분과 직분을 가진 사람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쳐져서 진행되어지거나 분배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헌물을 관리할 사람들을 이렇게 둘 정도였다면 당시 창고에는 많은 헌물이 들여왔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들은 온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아니, 드리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성전 사역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째째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의 헌신을 통해 성전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 그리고 제사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제사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경배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던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감당하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내가 헌신한 그 공로를 나에게 다 갚아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고 내가 헌신했던 그 일이 헛된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기도가 축복을 귀하는 기복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가 공동체를 위한 기도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회복되어진 유다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가 이와 같이 개혁했었던 것,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이 사역에 그가 더 마지막까지 열심을 품게 되어졌던 것,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공동체가 형편없이 무너져 있었지만 그 무너져 있었던 것 이유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되어지는 것,
공동체가요, 영적 침체가 찾아오게 되어지면 사정없이 무너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회복되어지는 데는 1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너지는 데는 단 1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영적 침체가 찾아오게 되어지면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10년 넘게, 아니 혹은 20년 가까이 한 번도 흔들림 없이 꾸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왔다고 할지라도 단 한 달, 단 2달만 해도 우리의 신앙이 와르르 무너지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형편없이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공동체 위에 느헤미야는 다시금 신앙의 개혁을 시작하였고 그 결과물은 그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일들로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넘어지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요, 이와 같이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날마다 성장해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운동선수들도 운동을 해보면 매일 자신의 실력이 늘어나면 좋겠지만 어느 한계점에 도달하면 더 이상 실력이 늘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찾아오게 되어지는 실망감, 거기서 오는 슬럼프,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그냥 경기 결과물이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것이 짧게는 한 달, 2달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1년, 2년이 가는 선수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엔 이것이 잠깐이고 멈춰지겠지, 다음 주쯤 회복되겠지. 그러나 생각보다 오랜 시간 우리의 신앙이 무너진 채로, 넘어진 채로 가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온 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오게 되어진 이 계기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영적 침체에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 온 유다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것, 바로 느헤미야를 통해 성전에 자리 잡은 도비야를 쫓아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다시금 레위인들을 세우는 일들을 감당케 했고, 또 그 일들 가운데 레위인들이 세워지고 성전에서 제사가 회복이 되어지니까 온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에게 헌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헌물로서 표현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성전 제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처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전이 버림받아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피폐되어졌고 그만큼 신앙이 무너진 상황에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금 도비야를, 그리고 다시금 회복시키는 일들로 나아가게 되어졌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침체로 이어진 곳에서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길은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로 넘어져 가는 그 길에도 예배와 관련이 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과 관련이 되어져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회복이 되어지는 것에 있어서도 예배의 회복과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것,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배의 회복을 위해 레위 사람들이 먼저 돌아오게 되어지도록 느헤미야가 힘썼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일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물들이 유다의 모든 사람들 공동체, 예루살렘 공동체가 자기 의무를 감당하는 일을 하게 되어진 결과물이 어떻게 해요? 회복이 되어지는 일들로 나타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저희에게 11월 19일이 어쩌면 우리가 마음속에 품었었던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우리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자리가 되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어집니다. 저희가 기도하고 단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감동케 해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또 그들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그동안 침체되어져 있었던 우리의 신앙적 침체들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날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도비아로 인해서 버림바 되어졌었던 하나님의 전이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하나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 다시금 기도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다시금 복음 전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다시금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이 일들을 통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짐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내게 맡겨진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케 되어지는 일들도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처럼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케 회복이 되어질 때 두 가지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도자의 자리가 온전케 회복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것들로 인해서 성도들 간에 온전한 헌신과 참된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야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이든 간에 우리 교회가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혹 개인적으로 영적 침체 가운데 빠져 있고 넘어져 있었던 신앙일지라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우리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개개인의 회복의 은혜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돌아오는 주일에는 저희가 오후에 또 버스킹으로,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은 건 이해를 해주세요. 버터를 덜 먹어서 어쨌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고 김효선 집사님 특히 아프지 않도록 지켜주시도록 성대에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날은 정말 천사의 목소리를 나타내므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게 될 수 있도록, 정말 참된 기쁨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이 잃었었던 하나님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자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을 잃었었던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도비아가 주인 행세를 하고 차지하고 앉아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아직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은 많은 이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비아와 같은 존재들이 그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간들을 통해 블레싱데이, 버스킹, 저희가 함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러한 자리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은 도비아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그 자리에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모시고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래서 참된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참된 행복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가장 행복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우리 삶이 가장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살아가죠? 이 안에 술을 넣어서 내가 좀 더 쾌락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술을 넣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넣고 사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권력을 넣고 살아가 보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힘, 그래서 권력을 사모하고 그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들로 채워가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은 그때뿐 그곳을 채워주지 못하는 결과물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채워진 그 참된 삶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만족함 그 이상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그들 가운데에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블레싱 데이, 버스킹, 또 전도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날마다 새롭게 개혁되어지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거의 완벽한
예루살렘 공동체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개혁이 어떻게 해요? 그 신앙의 공동체가 1년도 안 되어서 무너지는 존재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이죠. 세우는 데는 얼마나 걸렸다고요? 12년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데는 채 1년이 걸리지 않았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방심하는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이 영적 침체 가운데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 영적 침체는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등지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타락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이와 같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그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이들이 있다면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돌아보는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생겨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를 비추어 보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렸는데 왜 또 예배 드리냐? 아니요. 주일날 예배 드렸지만 우리가 그 3일 사이에도 어떻게 해요? 온전한 말씀 위에 서 있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큐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빗대어 보고, 오늘 내가 그 말씀 때 내가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내가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드러내지 못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 사랑을 더 드러내보지 못한 것들이 무엇이었는가? 한 번 더 돌이켜보고 말씀에 비추어보고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느헤미야가 회복시켜 놓은 예루살렘 공동체와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 가운데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장에서 그와 같이 하고 계시죠? 제가 목장에 다 일일이 들어가 보질 않아서 잘 모르는데 주중에 끊임없이 묻고 답하시고 기도해달라고 하시고 큐티 나눈 거 올려놓으시고 그 큐티에 은혜가 넘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격려합니다. 집사님 그런 또 힘든 일이 있으셨네요.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런 격려가 막 목장 안에 안 넘치시나요? 넘치죠? 예, 제가 안 들어가 봐서 그런 거예요. 예, 제가 각 목장마다 없어 봐서, 그렇게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 역사들이 우리 목장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런 역사들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세워져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받을 때, 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또 예배가 세워지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고 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고 연약한 지체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들과 함께 또 믿지 않는 자들이 때로는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들의 육신의 연약함들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그래서 정말 우리 공동체를 통해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 느헤미야가 회복시켜 놓은 예루살렘 공동체와 같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열정과 사랑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나태하게 만드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 자신부터가 때로는 그렇게 나약해질 수밖에 없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말씀을 통해 다시금 힘을 얻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다시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죠. 또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으면 내 몸, 내 하나 돌아보기도 힘들지만 어떻게 해요? 함께 나눌 때 은혜는 놀라운 역사가 돌아볼 때 생겨나더라고요. 함께 기도할 때 생겨나더라고요. 나 혼자만으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아니요. 제가 보니까 목장 안에 계신 분들이 다 힘든 거예요.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예, 다 아프신 거예요. 김효선 집사님만 특별히 아픈 게 아니에요. 다 아프신 거예요. 다만 김효선 집사님만 표현했을 뿐인 거예요. 그렇죠? 다 아프신 거죠. 예, 다 기도가 필요한 이신
분이신 거죠. 죄송합니다. 예, 버터를 덜 바르고 와가지고 혀가 자꾸 꼬여서. 어쨌든 이런 목장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장 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주신 말씀이 은혜가 되어져서 함께 나누고, 또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져서 함께 기도하자고 격려하고, 그래서 그렇게 함께 기도했는데 그 격려에 응답해 주셨다는 응답을 함께 나누고, 그런 역사들이. 그래서 주일날 모이면 함께 했었던 지난 한 주간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정말 나누고 싶어서, 함께 하고 싶어서, 그것이 나누어짐이고 그것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짐이고, 또한 한편으로는 내가 우리 가족에게 이러한 것들로 우리 가족을 괴롭혔었던 죄악된 면들을 다 회개하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일들, 그런 일들 가운데 목장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 온전히 성전의 제사가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가는, 그래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예배가 영적 침체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